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그것에 참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이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절기입니다. 강단에 이제 지금 제가 사순 절기에 맞춰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내 안에 고난의 주님을 또 나는 얼마나 또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또 묵상하면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저에게 감동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철환 씨가 쓴 이제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연탄길을 그 책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이 감동적인 글은 주어진 글입니다. 그 글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이던 직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당도할 무렵 신부는 그만 넘어질 뻔하며 희충거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재빨리 발을 받쳐줍니다. 신랑은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끝까지 신부의 발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동행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신부가 한쪽을 잘 긋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 입장, 이제 신부 입장을 좋아해서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신랑이 그 발을 바로 자기 발등으로 받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여행의 동행자가 있습니다. 절름발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이 인생 여행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을 꼽으라면 참 많이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제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인물을 꼽으라면 에녹이라는 이 사람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온 아담에서 시작하여 그 자손들의 탄생을 쭉 기록했는데 다들 탄생과 죽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7대 손이 이 에녹의 경우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보일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동행했을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말씀을 지난주에 본문을 들었죠. 믿음은 전조지의 들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동의했다는 그 삶, 바로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나 이미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죄악에 관여하고 있고 사랑이 그는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프고 외로우신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신하며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상급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에 에녹은 그분과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본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고 그 동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여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행이 성공적으로 있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었을까? 에녹은 먼저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칭찬하다, 인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굿 레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좋다. 이것을 번역하면 여러분 대학교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같이 영어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강의가 거의 한국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내면은 굿 쓰고 있습니다. 좋다. 잘했다. 이래서 말씀하고 있죠.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에 좋은 성적을 매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인정받았다는 이 말, 그래서 그 인정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양권에서, 특히 유교권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덕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보다 더 큰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많이 삶이 힘들고 지쳐있다 보니까 나도 힘든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지치고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에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린 그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것. 믿음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을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은 그분들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 그래요. 아유,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아유, 또 교회 가면 헌금도 하라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때론 내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면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믿음.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무드 세월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간 에녹은 그로 하여금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화목적의 유승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죠. 계속 묵상하면서 24시간.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그분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나는 그것을 거부할까요? 내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평생 동안 흔들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자아가 많잖아요. 크잖아요. 내 고집이 많아요. 혈기도 많고. 누가 언젠가 저보고 막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도 분노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내 자아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 다스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완전히 사셨던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인간의 육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그 골고다에 올라갈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 것을 아셨는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할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뜻은 이미 울 수 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녹은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아들의 출생이 에녹에 있어서 뭔가가 어떤 전기가 되었다는 거죠. 뭔가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무두셀라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학자 뉴벨리에 의하면 본래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인데 고대 부족들이 전쟁에서 상대의 부족의 창을 잘 던지는 사람만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장난다는 데서 그런 뜻이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야 할 것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상 주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 보여질 것이라는 거죠. 에녹은 믿음으로 이것을 보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즘은 나는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참 예전에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누가 나와 함께 뭐 눈물을 흘리고 누가 나와 함께 이제 가서 생각도 잘 안 나네요. 그죠? 그런 동행이죠. 그 동행이란 누가 내 삶에 함께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그 주님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9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만 한 선수가 넘어집니다. 이 선수는 너무나도 그냥 잘 달려오고 있는데 넘어지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뭐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막 달려가던 8명의 선수가 그 자리에 다 멈추고 다 이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 선수에게 달려와서 서로 팔짱을 끼고 9명이 동시에 결승점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합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
이 의식이 바로 믿음의 동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매일같이 여러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왜? 내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꼭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세 안 해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백으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늘 가깝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와 안 계시구나. 오늘 새벽에 아까 내려와서 기도를 쭉, 주일날 새벽에 제가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올라가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가시 면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오늘 다 붙인 거예요. 주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밝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적도 경험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쳐있을 때, 그 고난의 짐이 나에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모든 키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참 행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그것에 참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이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도상에서, 이 인생길에서 때로 내가 고난을 있을지라도, 내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하늘 사랑 교회가 이 코로나가 힘들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기 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넣으시고,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의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동행은 맡기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축복의 동행, 믿음의 동행, 그 역사를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구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날같이 모르며 나의 희망은 것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시에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시에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십시오. 주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끝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이 동행으로 나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능히 이길 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육신한 환자들 그들의 승리 소원을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공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 하늘사기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너희 이기도 남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고 차이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